오늘은 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되신 모습으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 다시 말해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도 이제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내용에 대한 이 메시지가 연결된 그 다음 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외아들이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원어로는 내 아들을 좀 바라봐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 아이의 용모가 얼마나 비천한 모습이고 고통스러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심정도 느껴지고, 이 아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으면 제 아들 좀 봐주세요 라고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모습은 바로 직전의 장면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과 이 한 사람의 외아들이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은 영화롭게 변형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아들은 바라봤을 때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또 몹시 상한 모습으로 거꾸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은 이 아이를 아주 상하게 하고 나서야 잠깐 멈추고 또 상하게 하는 것을 반복하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고침을 또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주님께서 맡기시고 보내셨었죠. 그러나 이 제자들이 이 아버지의 간구에 능히 반응하지 못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너무나 강력해 보이는 이 귀신을 보고 이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연약하여졌었을 것이라 우리는 충분히 맥락상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능력 없음을 꾸짖으심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함을, 믿음이 부족함을 꾸짖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능력에 관심을 갖죠. 세상과 나의 능력의 크기를 비교하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판단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능력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또 초청하고 있으신 내용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자 아이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위엄이라는 표현은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베드로가 어저께 읽었던 본문인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던 3명의 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변화산의 경험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이라는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그 외모가 바뀌어지고 그 용모가 하나님의 설계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모가 바뀌어진 모습을 위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본문과 연결해서 보자면 누가복음에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으로 나타난 바로 그 다음날 연약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엄이 다시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막을 여기다 짓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곳은 하나님의 영광만 처음부터 가득했던 곳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있는 이 곳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위엄은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화롭게 되신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인가라는 묵상을 잠깐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씀이
이 맥락에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 귀신 들린 이 소녀는 귀신에 의해서 마치 넘겨진 바 된 것처럼 상하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고 고꾸라지게 된다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거품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는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이 치료하신 걸 보면 그 모든 부정한 것에 손을 대시고 그 아이의 죽음을 받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아이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또 그에게 건강함을 주셨던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이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예수께서 이 일을 친히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시고 온전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희생과 대속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귀신에 의해서 넘겨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상한 모습으로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온전케 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넘긴 바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분에게 온전함이 없고 상한 모습과 또 심판받는 모습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회복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 당시의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회복이 있고 저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는 십자가를 기억하며 날마다 새겨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에 담아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었죠. 저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지 못할 때 저희들에게 이런 변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크냐? 오늘 본문 제목인데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습,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누가 더 큰지로 나타나는 세속적인 그 능력으로 바로 연결하는 이 연약한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 측면에서는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저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요, 존중받을 가치도 없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그냥 선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 연약하고 영악한 어린 아이조차도 우리가 영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너무나 중요한 질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그리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러면서 아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낮아지시고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아들을 놓아주셔서 아버지에게 보내주신 이 일이 예수님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귀여운 어린아이들 말고요. 우리가 보기에 미성숙하고 어떻게 저렇게 판단을 할까? 어떻게 저런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우리 눈에는 작은 자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큰 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죠?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회복,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온갖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치유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능력을 주시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종극적으로는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짐을 감당하시고 저희를 보내셨는데 그러면 저희는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에게 다가가야죠.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연약하고 냄새나고 그리고 사실 저희들에게 가장 작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자기의로 채워져서 자기 주장만 하는 고집센 그런 모습을 가진 어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나와 생각이 너무나 다르고 내가 봤을 때 너무나 미성숙하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원수처럼 느껴지는 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 능력을 받고 믿음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었던, 그렇게 명령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섬기듯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영접하여야 합니다. 왜죠? 우리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들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이렇게 나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고 귀신 들린 것처럼 예수님 저 아들을 좀 바라봐 주세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소망 없는 것 같고 내가 상종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뭘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가 내가 섬겨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믿음으로 그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질문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은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했던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큰 자가 될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니죠. 누가 크냐라는 말은 나라는 기준점을 자꾸 들 때 지금 내가 크든 나중에 내가 크든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열등감이든 무엇이든 우월감이든 이 관계를 통하여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세속적인 마음이 아직도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가장 연약한 자, 완악한 자라 할지라도 저보다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누가 크냐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사람, 그것이 내가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이더라도 순간적으로 마음이 부딪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포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리요.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들지 않고 나의 기준으로 자꾸 바라보니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희를 더 낮은 곳으로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